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미국이라는 나라의 펜실베니아라는 주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는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한 남자가 총을 들고 이 아미시 공동체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7세에서 10세까지 되는 아이들을 인질로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그 인질극에서 5명의 아이가 죽고 5명의 아이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거기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그 살인범과 그 가족들에게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공동체에 속해 있던 부모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의 가족 부모를 찾아가서 조의를 표하고 살해자를 용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의 행동은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있던 그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 사회는 왜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자녀들을 살해하고 다치게 하고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만든 이 극악무도한 살인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왜 보호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미국 사회가 이 아미시 사람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범을 용서한다는 또 그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이런 발표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발표와 태도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떤 무엇인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반응을 존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안목,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가, 짐승이 누군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짐승으로 대표되는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적그리스도로 생각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학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 그런다, 또는 짐승이라고 그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을 적그리스도와 짐승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또한 요한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적그리스도,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 짐승은 유대인들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지금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핵심적인 세력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변질시키는 나쁜 집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모든 제사와 절기와 사회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서 잘려나가는 일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성전에서 일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다윗 왕국의 신하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더라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유대인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했고, 그렇게 할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들을 비롯한 신약의 교회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이 나는 것이 없고 누구나가 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또 제사에 관한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신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런 기독교의 주장은 경건을 파괴하는 것이고 순수한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대로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열심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런 오류를 범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다 타락을 하고 다 외식을 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는 유대인들의 정결한 삶을 보고 나도 유대인이 되어야겠다,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종을 한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고, 혹 개종은 하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단정히 꾸려가는 그런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약을 연구하는 그런 많은 구약 학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런 오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왜 잘못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한 그런 힌트를 주는 말씀입니다. 얼핏 본문을 보면 서로 상관없는 두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부분은 요나의 표적에 관한 것이고, 뒷부분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가르침은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표적 구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표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잘 아시는 대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참된 구원자로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변명할 수 없도록 한 가지 표적을 보여줄 것인데, 그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에 관한 말씀 뒤로 등불에 관한 가르침이 연결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주위를 제대로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힙니다. 등불을 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그 모양을 드러내게 됩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모든 것은 사실대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빛이 희미하거나 어두워지면 사실이 왜곡되게 되고, 왜곡된 사실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연결시키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모든 진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표적,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그 표적을 등불로 삼아서 밝혀보지 아니하면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밝혀내는 빛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등불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실대로 드러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등불이 없으면 진리는 감추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과 해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두 사건을, 두 내용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은 그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학자도, 어떤 뛰어난 사람도 예수님처럼 또는 사도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풀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인물과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그러면서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당연히 거짓 가르침이었고 이단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때는 아무리 그것이 생소하고 아무리 자기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주장이나 가르침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분위기였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이전까지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신다면 그게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많은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잘 안 믿으니까 내가 분명한 표적을 한 가지만 더 보여주겠다. 핑계할 수 없는 분명한 표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표적,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을 보여줄 것인데,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이제는 내가 가르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활 표적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는 것은 부활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이 참 등불이요 참 빛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한치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더라면 그들이 정통적으로 배우고 믿었던 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훌륭한 스승이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한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의 표적을 인정하지 않았고 거짓말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살며 지금까지도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어쩌면 적그리스도로, 어쩌면 짐승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거짓을 진리처럼 생각하고 진리는 거짓으로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가자지구에서 한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전쟁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떤 한편으로 좀 기울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우리와 좀 동질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어느 나라를 더 선호하고 지지하는지 그런 것을 제가 참견하려는 것은 아니고, 혹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친근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신약 시대에 있어서 짐승, 즉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의 적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경우는 다르지만 사람들을 미혹하는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혹이 된다는 것은 그 주장이 어떤 주장이었던지 간에 그럴듯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거짓말 같고 엉터리 같으면 미혹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배운 것들을 종합하고 과학 지식을 동원하고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인정받을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등불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오류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진리도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주장도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고 또 학문이 더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주장들은 훨씬 더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나타날 겁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주장 또는 정치적인 이론들 또는 사회적인 이론들, 과학적인 이론들 그런 주장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혹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세세한 지식들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고 그런 주장을 거짓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지만 참 진리의 길과 참 생명의 길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세상에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려고 할 그때에 부활의 표적으로 자신을 증명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을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정치와 사회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인 것 같고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사람들이 각색한 것 같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은 시대를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지식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것이 거짓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인데 그렇게 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빛으로 삼아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의 거짓 진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참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등불이 된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날에는 모든 것이 원래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지금은 만물의 원래 모습이 감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 눈에는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또 영광스럽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아주 거짓되고 수치스러운 것인데 지금 우리 눈에는 마치 가치 있는 것처럼 마치 영광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배고픈 돼지가 맛있게 음식을 먹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돼지가 참 행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는 돼지는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거짓이죠. 우리가 이런 거짓된 행복에 젖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그런 우리가 내려야 될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숨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 영광스럽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수치스럽고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떤 선택이 복된 선택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활이라는 빛을 비추어서 살펴야만 이 어둠 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와 더불어 부활할 그날에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날에 가치 없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밝혀질 것이라면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그날에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것이라면 지금 여기서도 그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아무리 볼품없어 보이고 또 아무리 어리석게 보여도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존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키며 그것에 헌신하며 그 일에 인생을 걸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의 예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빛 아래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복수의 목소리로 뒤덮였을 때에 피해자였던 그들이 용서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사건을 부활이라는 빛 아래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다른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빛 아래 있게 되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고 영광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선택이 세상의 선택과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차이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녀 교육, 재정 사용, 시간 사용, 진로 선택, 직장 선택, 배우자 선택, 취미 생활, 만나는 사람,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고들, 또 죽음과 생명,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 차이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선택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선택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결정이 정말 볼품없는 결정처럼 보이지만 부활이라는 그 빛 아래서 보면 죽음조차도 영광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색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있는 것을 색안경을 끼면 그 원래의 모습이 변질되어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색안경은 좋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이미 죄악 때문에 삐뚤어져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지요. 이 시각을 바로 잡아줄 색안경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표적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부활의 주인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각을 바로잡아줄 색안경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 있을 때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쓸 그때에만 진짜 영광스러운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치와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으로 의미 있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도 예수와 더불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그날에 다시 우리와 주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은 영광을 얻을 것이고 어떤 일들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등불로 삼아서 어둠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시고 진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되신 주와 더불어 영광을 덧입게 될 것이고 그 주와 더불어 참 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부활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나이듦과 우리의 병듦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해석하시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